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전체 제만 봉독은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쑤 놓아서 그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놓으리에 그 위에 기둥을 주방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눈맞춤 위에 붙이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아래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증거계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바깥에 공개시와 가늘게 꼰 배실로 쏘아서 상망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있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 연합의 신비. 오늘 26장은 성소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휘장과 널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성소의 외형은 좀 더 확대해 보면 널판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를 휘장으로 덮고 있습니다. 천은 성소 안에서 3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덮고 있는 덮개가 천으로 되어 있죠. 보다시피 이 덮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입구인 휘장을 말하고 또한 이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도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윗 덮개를 앙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그 윗 덮개도 휘장이고 지성소 입구도 휘장, 성소 입구도 휘장으로 다 써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립니다. 자, 먼저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막의 4개의 덮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4개의 덮개는 세상, 속된 것과 철저한 분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덮개, 가장 안쪽 덮개. 자, 이게 첫째 덮개가 보다시피 이거 이해하기 쉽게 구분했을 뿐이지 첫째 덮개 위를 둘째 덮개가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덮개인 첫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을 수놓아서 만들라 합니다. 배실은 투박한 누런 색을 띠지만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점점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배실은 백색을 상징하죠. 가장 안쪽이기에 성소 안에서 본다라면 첫 번째 휘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안에 수새겨진 그룹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룹을 수놓는다라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에덴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존재들이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 수놓아졌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분리며 이 성소가 거룩한 장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덮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덮개는 모두 다 작은 천들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폭을 길이를 찾아보니 12.76m 또 한쪽을 1.86m라는 이것을 한 폭으로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한 폭을 연결해서 5폭을 만든 이후에 또다시 한 폭을 5개로 연결해서 5개, 5개씩 5폭씩을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끼워서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상징하는 것은 청색하면 하늘색 아닙니까?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왕이나 입을 수 있고 귀족이나 입을 수 있지. 존귀한 자를 상징합니다. 홍색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과 피를 상징하겠지요. 흰색은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덮개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속성을 지닌 존재,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두 번째 덮개는 보다시피 흰색입니다. 재료는 염소털로 짜서 만든 덮개입니다. 5폭, 6폭으로 연결해서 첫 번째 덮개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기능적인 면도 있겠죠. 안쪽 천보다 바깥쪽 천이 커야지 비나 여러 가지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흰 염소털로 짠 이것은 흠이 없고 깨끗함을 상징하죠. 세 번째 덮개는, 두 번째는 순양의 털이지만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기능적인 면으로는 단열 또는 방한을 하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겠죠. 영적으로는 염소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을 시켰단 말합니다. 상징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순양은 제물로도 쓰이지만 이 피의 희생이 없이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세 번째 덮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외부에 있는 바깥 덮개인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 말합니다. 당시에 해달의 가죽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방수가 되는 그 해달의 가죽을 신발로 사용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폐물로 받아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또한 기능적으로는 가장 바깥에 있으니 해달의 가죽이 방수가 되는 역할이 컸겠지요. 보다시피 해달의 가죽은 가장 바깥쪽에 검고 희고 회색이고 얼룩더룩한 굉장히 보기에는 좋은 천은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은 검고 얼룩지고 볼품없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상징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덮개를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찾는다면 가장 안쪽 하나님 지성소와 또는 속죄의 속까지 가장 거룩한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의 모든 덮개들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소 또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지요. 덮개는 그런 상징성,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 덮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깥 덮개 해달의 가죽, 볼품없고 질기고 그런 가죽, 사람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예언처럼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가 검은 천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자, 그 안쪽 천은 붉은 피를 염색한 순양의 가죽입니다. 피 흘림을 상징하죠.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의 희생에 의해서 세 번째 막을 통과할 수 있고 피의 희생에 의해서 두 번째 막인 하얀 털, 거룩하고 씻긴 모습으로 변화됨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모습으로 되어야지만이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거룩을 담고 왕같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한 홍색, 피로 씻김 받아야 됨을 상징하죠. 15절부터 30절까지는 널판과 기둥입니다. 전체 외형에 벽과 같은 역할을 널판이 하고 있습니다. 널판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이걸 좀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남쪽에, 이쪽이 동쪽 입구니까요. 남쪽에 20개의 널판, 북쪽에 20개의 널판, 가장 안쪽 서쪽에 6개의 널판, 그리고 이것은
이 바깥쪽 모퉁이에 한 개의 널판씩 덧대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총 남쪽 20개, 북쪽 20개, 6개 덧댄 것 2개 합치면 48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서 아래에 은받침이 있습니다. 은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이 널판이 48개라면 은받침은 곱하기 2 해서 96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둥도 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이, 금 기둥이 4개가 있고 그 4개도 은받침 하나씩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성소 입구에도 5개의 금 기둥을 세우고 받침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놋 받침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 받침의 총수는 96개, 널판을 받치고 있는 96개와 지성소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4개를 합쳐서 총 100개가 됩니다. 이 널판과 널판이 서로 넘어지지 않고 밑에 받침이 있지만 더 견고하기 위하여서 서로 끼일 수 있는 모듈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죠. 받침까지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 각 널판을 연결하는 긴 막대, 빗장이 있습니다. 빗장 4개를 지르고 안쪽으로 하나를 더 지른다. 근데 안쪽이 정말 여기를 관통하게 안쪽인지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 안쪽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5개의 빗장이 또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웬만한 가벽보다 더 단단할 것 같습니다. 널판과 널판이 하나의 틈도 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축을 좀 아는 사람은 모듈형이라고 이해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레고라고 여기면 됩니다. 레고 하나하나가 연결될 때 얼마나 빈틈이 없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되는 형태죠. 그리고 여러분 직소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500피스, 1000피스. 그곳에서 하나의 피스만 빠져도 사실은 그 가치를 잃어요. 불완전하죠. 성소의 모든 하나하나 기구들이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걸 맞춰놨더니 전혀 빈틈이 없는, 어떤 바람도 어떤 곤충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빈틈 없이 완벽하게 짜지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일치하고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감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2장 21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이 연결이라는 느낌을 알겠습니까? 빈틈없이 완전히 맞추어져 가고 성령의 띠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서 보면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진다. 성소가 그런 것입니다. 이 띠가 몇 개나 됩니까? 5개의 띠가 바깥에 4개, 심지어 안쪽으로 관통해서 하나까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하나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은받침에 주목해 봅시다. 은받침 하나는 은 1달란트를 그냥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은받침 하나의 무게만 34kg입니다. 그거 하나만 지고 다니기에도 레위인은 힘든 거예요. 근데 성소에 사용된 은의 총량이 기억하십니까? 96개의 기둥까지 4개 합치면 100개, 자그마치 100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3.4톤입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성소를 구성하는 받침이 3.4톤이에요. 널판이 아닙니다. 그냥 받침만 3.4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이 많은 은을 구할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니 은은 대속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사람 수대로 모든 백성은 은을
속전으로 내라. 속량받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속전으로서 반세계를 모은 은이 3.4톤이 되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기둥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속죄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뿌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참여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이 좋아서, 어떤 일은 교회 건물이 좋아서, 어떤 일은 우리 집 근처에 마음에 들어서, 어떤 일은 교육부서가 좋아서, 한번 와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양한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가치는 달라도 공동체 안에서 뿌리가 되고 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래서 좋아, 이래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 고백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준되지 않을 때 교회는 흔들리고 약해지겠지요. 다음은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입니다. 한글 성경 모두 다 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는 성소 입구의 휘장과 지성소 입구의 휘장의 이름이 다릅니다. 성소의 휘장은 마사크고 지성소의 휘장은 파로케트입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번역할 때 그냥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료는 동일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만들어 휘장을 만듭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지성소는 그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거룩한 곳의 마지막 막이기 때문에 덮개의 가장 안쪽 막처럼 그룹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입구인 휘장은 그룹을 심지 않습니다. 덮개의 가장 바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세 종류 모두 다 휘장으로 표현된 덮개, 지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역과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백색은 그리스도의 거룩과 부활을 상징하죠. 더 나아가 휘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막 전체에서 지난 시간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 모형보다 더 정확한 참 형상이 온다. 그리스도임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소의 참 형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완성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휘장으로 표현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 되심의 실체이기도 하지만 성막의 휘장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세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소 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소의 휘장을 육체로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그리스도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서 그림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덮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공간까지 침투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지성소 깊은 속죄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보여주셨지요. 영적으로 우리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은 것처럼 너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입고 덮개의 가장 미천한 몸을 입은 우리 또한 지성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막 덮개의 네 번째 덮개의 모습 그대로 본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관통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면 점점 존귀해지는 것이요. 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백색과 같은 하얀 옷을 입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을 두른 거룩한 장소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람이 존귀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자신과 내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성소는 또한 연합, 연결을 나타냅니다. 오늘 배운 덮개도, 널판도, 받침도 모두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꿈꾸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덮개는 10폭이 연합되었습니다. 그 위에 11폭이 또한 연합되었습니다. 널판은 그 재질은 미천한 조각목일 뿐이지만 거기에 연합되어질 때에 금으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의 널판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성소를 이룰 때 그 안은 황금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은받침은 우리의 속죄의 고백들이 뿌리가 되어 우리가 서로 지탱할 수 있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널판의 연합에는 어떠한 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큰 위기의 시대라고들 다들 말합니다. 어떤 부분의 위기일까요? 외부적 적도 많아졌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 침투시키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내부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연합하기 힘들어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어주어야 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판을 칩니다. 서로의 다름은 인정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믿음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로서 지체로서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소가 완벽한 유격 없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하나 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를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광야에 있는 헐몬산은 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산을 적시고 모든 골짜기를 적시고 흘러내리는 같대. 근데 그 시작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꿀이 떨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영생이로다.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되었고 그의 기구 되었고 그의 물건 되어서 연합되어져 감으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답기 때문에 연합 안에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합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피를 뿌리셨습니다. 육체가 찢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위하여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찢김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어두운 곳에서 또는 외로운 곳에서 아픔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연합 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마지막 덮개가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들어가 버리면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이 이제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전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뚫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지키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성소 바깥을 덮고 있는 보잘것없는 덮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인하여서 성소를 침투해버린 존재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가치도 우리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성소의 견고함을 세워가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의 담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다름을 문제되지 않도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화목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자들, 다시 태어나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은 자라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정의 사람입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에 널판되어서
금이 칠해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세상은 전부 다 조각모, 가장 흔한 나무, 가장 싼 나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빛나는 황금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성소에 침투하셨고 지성소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황금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각목인 우리를, 질기고 볼품없는 가죽일 뿐인 우리를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의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을 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회의 뿌리로 삼고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나 하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로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주시고 용납 주시고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